안녕하십니까. 샘베노. 샘베노.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연일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제는 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유은즉슨 그 12월 3일 날 그 계엄 선포가 있던 날이요. 국회가 또 그런 계엄 선포 긴급 상황이 생기고 또 국회가 또 다시 빨리 급하게 모여가지고 또 그걸 또 취소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또 일찍 자가지고 아침도 일찍 일어나서 핸드폰을 잘 안 봐요. 집에 TV도 없고. 근데 그날 출근했으면 바로 학교 가서 알았을 텐데 그 우리 교회에 그 운영위원회가 있는 날이어가지고 인천으로 출발하는 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밥 먹는데 뭐 모임이 취소됐다 뭐 저거 계속 얘기하는데 무슨 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어요? 계속 그러는데 나라에 엄청 큰일이 있었는데 엄청 큰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긴급 뉴스 같은 거 너무 쓸데없는 것도 많은데 뭐 사고 난 것도 많고 한데 원래 뉴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지만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 나라에 일어나는 상황을 알아야 되지 않는가 해서 조금 뉴스를 챙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오고 가는 길에 좀 이렇게 그날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오는 길에 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계엄 선포 이렇게 긴급 상황이 있었을 때 각자마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주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오시겠구나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날과 그 시간대를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한테는 그때 갑작스럽게 계엄 선포가 되고 나라가 난리 나려고 이렇게 일이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이렇게 닥치게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고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나이트 가서 막 춤추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면 또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도 있는데 웃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0절 짧게 제가 뽑아서 같이 나누게 된 건데요. 사실은 예레미야서와 그 예레미야 애가 이 책들은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럽다, 너무 슬프다 이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내용 자체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도 죄를 지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멸망을 당할 거다. 그런 메시지를 정말 전하고 싶지 않지만 전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의 그 기록이 메시지가. 그래서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항복해라. 너희는 이제 멸망될 거다. 그런 메시지고 실제로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애가는 그 멸망당한 자기 백성이 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프게 노래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선지자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되게 슬픈 책이다. 읽으면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굉장히 우울한 것도 전하고 우울한 것만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른 예언서들처럼 또 구원의 메시지, 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3장에 보면 원래 예레미야가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이 슬프다. 그 새 번역에는 슬프다. 그 제가 몽골어 번역 2004년, 2013년, 20년 거는 앞에 이 슬프다가 없어요. 몽골어 번역에는. 근데 요즘 나온 몽골량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 2000년에 신약은 아직 안 나왔고요. 이게 원어에서 번역한 건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하석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어에서 번역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언어에서 번역한 게 아니라 원어에서 번역한 거라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가 원래는 가쇼드라고 책 이름이 그런데 지금
새로 번역한 그 스탠다드 번역에는 하삭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이름이. 그래서 이 책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슬픈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어찌하여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슬프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번역들을 읽어보는데 어려운 단어나 또 함축된 내용이 많아서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승숙과 슬개집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같이 읽을게요.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함을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조금 이해가 되죠? 아까 단어들보다 몽골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새로운 번역으로 샨삿 비누치대 산핫 샤리치 하르트 우식 가숑베 산업 도슴 세크면 원주 버터 하령 이하와긴 화 버터 나이터 도주쇼 이너를 조르면 이츠스퀴 이하와긴 우르쇼 도치는 스위불제 옥토불 십신흥 우는 스테시탄 아오. 이것도 좀 이해가 되죠? 몽골말로 읽어도 조금 더 자세하죠?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쉽진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고 예레미야가도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는 큐티 말씀 있잖아요. 큐티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묵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10월달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받으셨겠지만 저한테도 큰 은혜가 좀 있는 메시지여서 저는 원래 12월 말에 말씀을 전하고 5주 마지막인데 갑자기 또 통보를 받아서 15일날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받은 은혜를 좀 다시 돌아보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는 그 큐티 책에 10월 20일, 22일날 말씀이 예레미야서 3장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저희 부모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그 검사 받으러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몽골 돌아가는 비행기 타는 날이 이제 이때였어요. 3장 시작하는 이때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폐렴 그 천밀 검사를 하고 폐암 말기 진단을 그때 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몽골로 그 돌아갈 때 좀 받은 말씀이고 또 애가 말씀이 그토록 저에게 또 좀 많은 은혜를 주고 많이 마음에 남았던 것은 아마도 아버지 그런 암 소식과 그다음에 지금 치료가 뭐 불가능하다, 뭐 치료가 없다 이런 가망이 없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마음이 좀 어두웠다, 마음이 좀 힘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줄 몰라도 이 말씀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가 어떤 책인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잠깐 나누기 원하는데요. 쉽게 외우게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3절 빼고 오늘 우리가 본 3절 빼고 4장, 5장까지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다 22절로. 나중에 한번 책을 보십시오. 근데 3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3배로 더 많다. 근데 이 3장에서도 더 많은 은혜도 있고 또 많은 유명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이 찬양도 3장에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주의 자비와 인자가 끝이 없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이걸로 만들어진 찬양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장은 사실은 앞에 이제 18절까지 보면 앞에 내용은 원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양떼를 이렇게 잘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1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에까지 보면 하나님은 양떼를 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분노의 그런 매 아시죠? 때리는 분노의 매를 이렇게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주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으로 뜨는데 우리가 잠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보고 계십시오. 지금 여기 PPT는 없습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자, 김재선 주사님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 여기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반이 한국말로 읽어주세요. 17절.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 나한테 평강이 없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것 중에 사랑도 원하지만 사람이 편안하게 내 마음에 아무렇다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죠. 근데 그거를 떠나게 하셨다. 자, 18절 한번 볼게요. 자, 너미 읽어주세요. 18절. 한국말로 읽어주세요. 앞에 그 한국 성경이에요. 그게 한국 성경이라고. 자, 몽골어로 읽어주세요. 그러면. 18절? 네. 제가 읽을게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가 소망이 끊어졌다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뭐 구원의 하나님, NG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하나님인가? 우리 성교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이실까요? 소망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오늘 함께 뵙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자들을 자녀를 만약에 잘못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또 하나님의 길을 떠났을 때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을 함께 볼 텐데요.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시니.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를 하신대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몽골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 혼자 읽어주세요. 주는 хайрлах хүний эзэн сахилах зохиолдог хүлээн авдаг хүү болгоно тэр ташуурдаг. 무서운가요? 타쇼르트 그칠 때 채찍질한다 그러잖아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보면 만약에 그 채찍질을 받지 않으면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사생아로 돼 있습니다. 사생아가 뭔지 알아요?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같은 놈이.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죠. 근데 뭐 비밀로 난 아들인가요? 응? 누가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호적에 올릴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고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한다는 거야. 필요하다면 때려서라도 채찍질해서라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뭔지 아세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지금 멸망을 하게 해주시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죠. 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거부해서 이렇게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징계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그러나 그냥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것보다 새로운 소망, 우리에게 또 소망을 알려주는데 이 책이 쓰여진 이유가 말씀으로 먼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의 그런 어려움, 절망 속에서
소망은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치시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언약의 백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여러분도 힘든 생활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치지?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소심하게라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자, 저를 포함해서 4명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를 이렇게 칠 수 있어? 되게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아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책이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떤 답을? 먼저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어떤 거냐면 언약의 백성인데 함께 계약을 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하시냐 했을 때 첫 번째 뭐냐면 언약을 했어요. 근데 그 언약의 조건을 이스라엘 측에서 먼저 파기했어요. 이스라엘 측에서 먼저 파기했어요. 파기가 뭔지 알아요? 소작성.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회사랑에서 그러니까 계약을 맺잖아요. 계약을 맺을 때 조건 중에 어떤 게 있죠? 이 계약이 파기됐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요? 계약을 하는 한쪽이 그 조건을 이해하지 않았을 때 이 계약은 해제됩니다. 그죠? 왜 멸망을 당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한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기로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이 한쪽이 어겼어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기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멸망을 하게 된 거예요. 멸망시켜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뭐예요? 너무나? 내가 계속 오늘 한국말 물어본다 미리 말했지. 공의가 뭐예요? 쇼트락, 쇼트락.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다른 애들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때렸어. 근데 자기 아들은 안 때려. 쇼트락 비셔? 이거 공의가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기 백성이지만 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죄를 짓기 때문에 선지자로 통해서 이렇게 경고도 하시고 징계하겠다 하고 그걸 안 달았을 땐 멸망,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가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텐데 말씀은 그 마음에 묵상할 때 그때 있어요. 뭘 묵상할지를 오늘 함께 볼 거거든요. 묵상했어요. 마음에 꼼꼼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두는 것들 중에 뭘 묵상하고 뭘 많이 꼼꼼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가 뭘 꼼꼼하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슬퍼하면서 노래하는데 이 슬픔을 잊을 수 없어서 몸을 가눌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새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21절. 자,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죠? 새 번역으로 볼까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졌어요. 원래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제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몽골어로 다른 여호와긴 화버텄 내둘둘서 몽골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원어에서 번역한 건데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니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것을 내가 마음에 두었다. 이것이 뭘까요? 원어를 보면
여호와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한테 그러나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엇을 묵상하라고 하죠? 여호와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어제 좀 굳혔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좀 볼게요. 한국어도 좀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어 성경 에레미야 3장을 좀 열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극심한 고통, 그런 죽음의 과정 이런 것도 제가 보다가 이거를 누가 겪었어요? 예레미야가 겪었어요?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이 고통을 겪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물론 이제 이걸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다가 예레미야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넘은 것 같지 않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주인공은 누굴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나무나 읽어주세요. 한국어 찾았어요? 종일토록.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찌시는도다. 자, 이 고난을 당한 주인공이 뭘 받고 있냐면 종일토록 맞고 있어요. 종일토록 맞고 있어요. 4절. NG. 나의 살과 가족을 수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벗기셨고. 살과 가죽이 쇠하고 뜯겨지고 그 다음에 뼈는 꺾어지고. 5절. 관사님 읽어주세요. 5절.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외우셨으니. 고통과 수고를 겪고 있어요. 6절.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래된 자 같게 하셨도다. 이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뭐냐면 산 지 오래됐다 하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지 오래됐다 뭐예요? 영물. 영원히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8절.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다. 기도를 하는데 물리치신다. 우리 박효민 지수님 8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여러분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시여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듣지 않아요. 치십니다. 11절.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내 몸을 찢으며. 13절. 화살로 허리를 찌르며. 14절.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15절. 습과 쓴 것들로 취하게 고통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제가 요 앞에 나온 이 고난들은 모든 살이 찢겨지고 뼈가 꺾어지고 예레미야가 겪은 거 아닌 것 같다. 이거를 겪으신 분은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촛불 켜놨죠? 이게 무슨 상징입니까? 마지막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얀색 큰 촛불을 켜게 됩니다. 우리 삶은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크리스마스 너무 좋아. 크리스마스 너무 빨간 옷 입고 막 이렇게 이쁜 트리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선물 주고받고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이 고통을 받는 분, 예레미야가 묘사하고 있는 이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신 분. 그래서 그 죽음으로 들어가서 그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고 그 죽음을 경험하셔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 그분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이 앞에 고통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깊은 소식입니까? 죄를 지어서 죽어에 마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새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지혈을 졌어요. 근데 진멸이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멸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다. 끝이 없다. 하나님의 자비, 그 놀라운 사랑과 그게 끝이 없다. 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몽골말로 인드레스조르면 이츠구이 예어하기 우셔도치 그분의 용서가 그 자비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어도 돌아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 이번 주 큐티 안 했습니다. 저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 용서가 끝이 없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였어요? 새 소망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그 죽은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제가 이렇게 한 4년인가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비자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하고 기도했었어요. 비자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크리스천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되겠지.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끝이 아닌 걸로 되니까 힘들었죠. 막 그 힘들었던 그런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그래. 하나님께는 다른 대책이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묵상할 때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삶에서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이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난과 힘듦을 생각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에 정말 근처도 갈 수 있습니까? 매일 맞았대요. 매일 맞았어. 살이 찢겨지고 뼈가 꺾어지고 그럼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랑 싸웠어. 마음이 안 좋아. 그러나 그 아픔, 오늘 내가 겪는 그 아픔,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통하고 비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삶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 언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삶에 좌절할 것이 있을 때. 지혜양 이번 주 얘기하는 거야. 내가 마음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거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준 그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뭘 알려주려고 하시는가? 묵상을 할 때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시도다. 자, 여러분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이 크다. 이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듣고 우리 까먹잖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나를 거울에 보면서 또 살쪘어. 형편없어. 난 뭐 얼굴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준에서 오늘 내가 용서했다가 다음날 용서 못하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 용서는 쭉 무궁하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늘 인을 쭉 간다 이거죠. 다음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여명을, 자애를, 지혜를 봐준다는 거죠. 자기 자녀로, 자기 사랑하는 딸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만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싫어할 거야. 옥토브르 십신흥 오는 스티스탄 아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늘 기억하라. 하나님 두 번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흔히 하려는 오르기찬. 오르기찬 요새 뭐죠? 아침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죄 때문에 멸망당한 그 예루살렘의 눈으로 보면서 이 노래를 한 거거든요. 예레미야 예가가. 근데 단지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새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힘듦, 어떤 힘든 일들이 뭐 있어요?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삶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만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묵상하라. 매일 아침을 새롭게 새 소망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멸망시켰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 알고 행하시는 일인 줄 믿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아침마다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그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